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되게 간단하잖아요.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있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이 정말 기쁨이 있지만 슬픔이 있고, 또 이 세상은 정말 축복이 있지만 환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다 우리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가 재미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도가 나에게는 짐이 되고 노동이 되고 수고가 되는, 저도 예전에 보면 기도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즐겁고 즐겁다, 기쁘고 기쁘다 그러면 기도가 왜 그래? 기도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생명선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사랑에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아요. 갈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텅 빈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이 놀라운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예전에 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진짜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한 개도 없을까, 정말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비로소 그때 경험합니다. 믿음이 정말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박살이 났어도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되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실수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여쭤보면 그때는 딱 생각이 나질 않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신실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르쳐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라리 병들고 삐뚤어지고 문제를 드러내면 차라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가 쉬운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공부도 잘하죠.
우리 아이들이 돈도 잘 벌죠. 직장 생활도 잘하죠. 여러분,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비록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재미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도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먼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대상이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나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기도는 30분이 1시간이 되고 5분이 2시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통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이랬을 때 이 기도가 정말 그 1분 1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그 동족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고통 가운데 이간질을 시키고 정말 아픔을 주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블레싱,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은 잠깐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 가치가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안개와 같이 정말 그 꽃도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세상의 축복이라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죠? 한 번만 더 열어줄래?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 있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저는 예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보물 1호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도 다 낡아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 정말 무덤을 경험해 보고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지옥과 같은 이 고통에서
우리가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보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수, 이 샘물과 같은 이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제가 이번에 또 청소년 캠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들은 부모의 사랑보다 요즘은 더 소중한 게 친구의 사랑인데, 이 친구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르고 정말 그 갈급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수가, 그 사랑의 그 물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능력과 힘도 예수님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든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내가 당장 실패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보여줄 수 없다면 어떤 면으로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전부터 참 궁금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도 5년 반이 지나가니까 그 아이들을 만났던 거는 8년 전이었고, 한 아이는 동성애로 게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참으로 인생이 그냥 너무 많이 무너졌던 한 아이, 또 한 아이는 ADHD였어요. 그 아이는 그게 너무 심해서 집중력이 제로였고, 그다음에 틱 현상도 일어났고, 그런데 좀 독특한 어떤 태도, 어떤 독특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불쌍한 왕따 인생이었어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도 왕따였는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왕따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가끔씩 페이스북에 그 아이의 글을 올릴 때가 있는데,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 또 처절하게 왕따를 당했더라고요. 이 아이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다 보니 이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머전시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모님과의 관계였어요. 부모님도
이 아이를 인내하지만 부모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어떤 그러한 면들 때문에 결국은 부모님하고도 단절이 되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출도 하고 이러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가끔씩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걔를 만난 거예요. 그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 캠프에, 이 아이는 음향 전문가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음향 기기를 들고 와서 이 일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항상 그 동현이를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고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서빙고 파워웨이브 그 중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담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1박 2일로 서빙고 그 어느 예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상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이 선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동현이라는 아이가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친구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고 정신과 선생님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당시 그 왕따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했고요. ADHD도 심한데 조울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 선생님도 나를 포기했고 부모님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왕따를 당한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이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가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때 정말 그 아이를 붙잡고 다 울면서 용기를 얻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가 첫 스타트로 그 고백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정말 그동안 나의 원망과 나의 고통거리, 나의 원망거리가 이제는 감사거리가 되었다고, 그 아이 이후에 정말 새벽 몇 시까지 생각도 안 나는데 계속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자신의 처절했던 삶, 상처, 아픔들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이게 나에게는 감사가 되었노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진짜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떠올리곤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소식이 저는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항상 우울해 있었고 무너져 있었던 그 아이의 그 인생이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싱글싱글싱글, 정말 그 3박 4일 청소년 캠프를 하는 동안에도 그 미소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온몸이 만신창이요, 정말 신학교까지 가서도 왕따를 당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아이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친구들에게 집착했겠습니까? 저는 몇 번 충고를 해줬어요. 동현아,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집착하지 마. 네가 집착하니까 버림받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다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그 ADHD는 집중력이 완전히 제로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편입을 했는데 을지대학교 응급처치학과인가 거기를 갔더라고요. 한동대 로스쿨도 붙었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 상처가 계속 껍질이 되어서 쌓였는데 이제는 단단해져서 웬만한 상처쯤에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고 하나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회복이 되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값없이 이 아이에게 흘러보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 아이의 그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걔가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는지도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정말 마이크면 마이크, 음향이면 음향, 그리고 정말 요만한 거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필요를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채워주는 그 아이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오히려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무시당해도 버림받아도 어떤 조건과 환경이어도 괜찮은 것은,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중병에 걸려 죽어가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고 여러분 시장을 가고 가족끼리 또 내 이웃끼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기뻐해야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자존심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겸손과 불쌍히 여김과 오래 참음으로 껴안아 주어야 되지만 적어도 세상 앞에, 마귀 앞에서는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내 얼굴에서 퍼져나가는 진정한 기쁨, 그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참 없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하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족해서 넘어지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실족해서 마음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일까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지노선을 다 무너뜨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때때로 그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내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면 세상도 다 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정말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관용입니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내 눈앞에 계시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관용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화목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시비를 걸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서로 좀 다르고 틀려도 통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넓습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보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며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저기 잠깐만 그냥 내버려도 내버리십시오. 이게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이 악독, 분노,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이 너무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몸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우리 안에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고 뭉쳐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죄악들을 내가 내어버리겠다, 떠나라, 내가 이것을 분리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런 것들은 나랑 분리가 되면서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이것들을 내버림과 동시에 내 안에 기쁨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그 항상 하던 인투 세미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다지 스케줄이 많지는 않았는데 상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억울함, 이 억울함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억울함 때문에 내 속에 분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억울함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했지만 며칠 안 돼서 또다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이 분리, 마귀와 우리가 분리가 되고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되고
이러한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과 의도와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러한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과 판단과 미움이 내 안에 깊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분리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으로 인해서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다, 형을 용서할 수 없다, 친구 때문에 대학생 아이가 너무나도 심각한 조울증으로 무너져 있는 그 아이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기반이 뭐였냐면, 이는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 부모가 아니라 원수와의 싸움이다, 네 원수는 마귀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인식시켜 주었을 때 분리가 가능하고 용서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은 우리는 이것들을 붙잡지 말고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정말 집어 던졌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